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화론자나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도 사람이 죽어서 원효가 된다는 걸 이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원효가 되는 거, 짐승이 죽어서 원효가 되는 걸 알고. 장순영 선생 뭘 쓰고 짐승이 죽어서 원효가 된다는 거 쓰려고 그랬었어요? 아직 안 쓰셨네. 빨리 쓰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짐승 죽어서 원효. 자, 7조 배럴. 7조 배럴이면, 자, 1배럴이면 제가 1배럴이면 159.8 159.8인가 158.9인가 막 쭉 됩니다. 그래서 160리터 정도 돼요. 한 드럼이면 200리터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드럼 못 되는데 요 한 드럼 안에 한 배럴 안에 40kg짜리 4명이 죽어야 40kg짜리 4명이 죽으면 요 한 배럴의 기름이 나온대. 한 기름이 나온대. 이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7조 배럴이 묻혔다고 했을 때, 이 원유가 7조 배럴이 묻혔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얼만큼 동물들이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것이 공룡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작은 짐승을 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대충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한 40kg 정도 나온대. 평균을 내면 40kg 나온대요. 그럼 평균을 내면 40kg가 나오는데, 자, 40kg가 이 40kg가 딱 이제 160리터 요 안에 40kg가 160리터가 되려면 4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명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7조 배럴에 4 곱하기 4, 7에 28조 40kg짜리 28조 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나죠. 28조 개체. 뭐 젊은 사람은 엄청나네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은 그래요. 엄청나지. 48조 개체가 40kg짜리 48조 개체. 이거는 동물만 말하는 식물 말고 엄청나죠. 근데 그때 홍수가 좀 우리에게는 지금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유익이네. 기름까지 빼서 쓰고. 너 죽으면 기름이 된대. 그래서 이제 인류의 후손에게 유익이 되려면 살쪄서 죽으세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마귀는 그런데 이 사실, 지금 과학을 통해서도 확실히 드러나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나는데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성경 믿어지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 옆 사람도 꼭 잡으시고 더 믿어집시다. 더 믿어줘야지. 근데 성경을 믿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되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알아서 악한 영이 우리 신앙생활을 속여서,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동차 길을 달리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길을 달리듯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김영희 권사님 어떤 길을 달리듯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안 들은 게 아니라 연세 때문에 그러시죠? 네. 또 그렇다고 하시는가 봐. 안 찔리실까? 웃자고 하는 거예요. 또 자, 우리 신앙생활은 철길을 달리듯이 신앙생활해야 돼. 왜? 철길은, 기차는 레일을 달리잖아요. 레일, 기차, 이 철로. 철길은 절대 정해진 코스예요. 이거는 정해진 코스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으로 온다. 그러면 자, 부산으로 온다. 정거장은 있을지라도 이 길에서 이탈하진 않는다 이 말. 정해진 코스에서 쭉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다가 아유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가면서 전주 좀 들렸다 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이미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길은 정해진 거라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길에서 기차가 달려가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서울에서 어디를 거쳐요? 이 정식 코스가 이제 이 직선 코스가 서울에서 어디를 거쳐요? 대전을 거치고 또 어디를 거쳐요? 대구를 거치나? 자, 대구를 거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가다가 아 부산 가야지 하다가 서울 가만히 있어봐 파주 들렸다가 이제 파주를 가요. 파주 가서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판문점장 갔다 올까 이제 판문점을 가. 판문점 가다가 아이 가만히 있어봐 에라이 설악산까지 단풍 구경하고 가야지 하고 설악산까지 가야지. 설악산 가가지고 단풍 구경을 하다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 살아. 그러면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동차길을 운전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야 기찻길에서 레일에서 기차가 또 움직이지 다시 말하면 이탈되지 않듯이 우리는 기찻길에서 기차가 달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신앙 기찻길에서 기차가 달리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자동차길 달리듯이 신앙생활하지. 솔직히 말해서 왜 시험 듭니까? 자동차길 달리듯이 신앙생활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쁩니까? 자동차길 달리듯이 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 어떻다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네 기분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분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인데 마귀 역사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얼마나 속이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인가에 보니까 철학과 속임수에 헛된 속임수에 읽어보세요. 철학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자 보세요. 철학으로 우리를 속인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버린다. 이게 하는 짓이 누굽니까? 누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철학으로 속인대. 철학으로. 그리고 헛된 거짓으로 헛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버린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지식의 기초는 철학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식의 기초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관 있죠. 철학관이라는 애가 저기 뭐 점집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관 있죠. 그 인생관이 세상에서 인생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인생관을 설정하지 말고 철학으로서 인생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관은 성경으로 다시 인생관을 재정립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인생관이냐? 어떤 인생관? 그래서 세상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 인생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관을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인생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관인데, 이걸 목적으로 해서 내 모든 인생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내 모든 인생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관이 철학인 사람은 이걸로 위해서 인생이 계획이 됩니까? 참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인간다운 삶을, 목사님 설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설교하시죠. 짐승 같은 삶을 살라고 설교하나? 왜 대답을 안 하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설교해요? 짐승같이 살라고 그래요? 해지야 짐승같이 살지어다 그러고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자는 거요. 맞죠? 뭘 맞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인간다운 삶은 철학에 기초한 삶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은 무슨 관념이요? 철학의 개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요? 성경을 기초로 한 삶이라 이 말. 그래서 설교가 성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라니까 철학의 기초를 가지고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설교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에 흠이 없죠.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간다운 삶을 사십시오 할 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맞지. 안 부딪히지. 맞지. 거부감이 없지. 똑같은 인생관인데 철학에서 기초한 인생관인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까지 내 인생관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저거 좋네?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자기 인생관보다? 부딪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할 때는 뭐와 부딪힙니까? 철학으로 설정된 인생관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관이 철학으로 설정되었을 때 부딪히는 거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제약을 받는 것이 육신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제한을 받는 것이 육신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설교와 영적이지 못한 설교가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두부를 짜려고 나무 이렇게 두부를 짜려고 나무 이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두부를 무슨 천이죠, 권사님? 무슨 천에다가 두부를 넣어서 이렇게 3배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올려놔요? 맷돌을 넣어놓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 앉아 있는데 꼭 맷돌에 눌린 사람처럼 앉아 있어. 자, 맷돌 좀 내려놓으세요. 예? 표현 재밌지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설교를 들어볼 때 이거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설교다.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들려진다니까. 인간다운 삶을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관념 속에서 인생관이 설정이 되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하죠.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재수할 때만 해도 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재수하는 사람에게는 인생관을 묻지 말아라. 삼수하는 사람에게는 철학을 묻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어떤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개뿔이요. 뭘 깨닫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삶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깨달아도 그 인생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 지금은 고인이 됐죠.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는 웃어야 됩니다. 웃읍시다. 시작 3번.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잘 따라합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따라요. 금방 했더니 다 따라하는 거 봐. 그게 세상에서 기준한 철학을 통한 인생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다 맞지. 이건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딪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부딪히는 게 많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삶을 삽시다. 더 부딪히는 게 많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삽시다. 이것도 부딪히고, 더 부딪히는 것은 신부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확실히 부딪히지. 이거는 죽이고 싶은, 이 믿음은 죽이고 싶은 믿음. 이 부딪히는 건 죽이고 싶은 부딪힘이요. 이 부딪히면 미운 부딪힘이요. 미움의 부딪힘. 신부의 믿음으로 삽시다. 이거 죽이고 싶어. 이런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거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은 괜히 미워. 인생관이 틀리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괜히 미워. 그래서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우세요 그냥. 자,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했다고 그랬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할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지? 여기서 쭉 물어보기 좋다. 어? 너 붕어요? 갈라디아서가 어디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성하고 좀 비슷한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자, 왜냐면 자 보십시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갈라디아서. 근데 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에 다른 복음에 관해서 말하죠.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이 누가 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복음입니까? 마귀가 준 복음이라 이 말. 그럼 갈라디아서 교회는 다른 복음 때문에 속 많이 썩은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속 많이 썩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다른 복음.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뭐가 들어왔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어떤 행위냐? 자, 이제 유대인들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도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 좋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할례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라? 유대교에 입교를 한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요. 그럼 이건 행위죠. 이건 행위. 할례 받는 건 행위죠. 요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이 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한 짓이에요? 복음을 속이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이런 다른 복음, 여기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주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구별해내야 되는데, 발견해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속이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맙시다. 그러려면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속은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정말로 진리의 지식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입니까? 우린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행진이라 이 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분량만큼 탕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행진이라 이 말이에요. 313년 콘스탄티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까지 로마의 10차 박해가 엄청났어요. 10차 10번에 걸쳐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막 엄청났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시작해서부터 네로의 박해 1차 박해입니다. 네로의 박해 1차 박해.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 사도 바울이 순교를 2차 도미티아누스의 또 박해. 이때는 사도 요한이가 순교를 당해. 쭉 311년인가까지 311년인가 300 몇십 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10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10번이 진행이 되는데 눈 마주치긴 어렵게 했어요. 10번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그 박해의 고통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 막 핍박이 임했을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각 교회들에게 핍박이 심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냈던 편지들이라든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 주님 좀 있으면 오셔 견뎌. 그게 소망이요 그들에게. 주님 오셔 견뎌. 주님 잠시 후에 오셔 견뎌.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엄청나게 거셀 때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믿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강할수록 재림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믿음에 관한. 자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 이렇게 기독교인들 약 한 300년 조금 안 되게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했댔는데도 이 정도 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왕성해지네. 기독교인들이 더 왕성해지네. 이야 이 기독교를 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좋겠다 해서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를 로마의 이제 국교로 공인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핍박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다른 핍박이 시작이 돼. 10차의 박해는 예수 믿는 자체를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핍박하지만 이 313년 이후에는 또 다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핍박이냐? 성경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왜곡시킨 교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가톨릭의 교리야. 무슨 교리예요? 그게 가톨릭의 교리야. 그래서 가톨릭은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핍박이 시작이 되느냐?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오히려 안 믿으면 또 이건 또 이게 망하는 거예요. 또 이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또 안 믿으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안 믿으면 또 큰일 나는 게 이거는 또. 예? 근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으래요? 자기들이 정한 가톨릭의 교리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뭘 금지시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켜버린다. 그럼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마귀가 속이고 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첫째 성경을 거짓말로 완전히 바꿔버려. 거짓말로 비슷하게 바꿔버려. 그리고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서 이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미혹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요. 가죠. 차 타고 가요.
가죠. 똑같이 가는데 기차는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가. 자동차는 잘못하면 엉뚱한 단풍놀이도 라라라라라라 이게 뭐야 이거? 단풍을 확 뿌려서 막 그 단풍에 라라라 해보셨죠 다? 에? 단풍놀이도 가고 바다 구경도 가고 백사장 갔습니다. 나 잡아봐라. 막 그 별걸 다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이탈될 수 있다니까. 속지 않자이 말. 이게 마귀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필 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해야 끝난 겁니다. 승리합시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에 속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철학과 헛됨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복음, 얼마나 기독교 안에 다른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립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원수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거짓말로 가로막기는 속이는 원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라. 우리 성도에게서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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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종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또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절대로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여 순수하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